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오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왕이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를 이롭게 살 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변함없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갑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예배 성배 부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한 주를 그 깊은 대로 한강 가운데 가보라. 헛공을 떠나서 참
환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리길 원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같이 내 삶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케 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아버지를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9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담과 눈먼 자의 든지으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아멘. 시간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가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셨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홍수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떠한 협력도 없이 갈등과 희망이 없는 정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내교, 수시로 발생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 원자재 물가 상승과 함께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인구는 저출산의 현실화 등 참으로 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를 경영해 나아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도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119 대원들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과 축복 속에 아버지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목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자교회가 아버지의 큰 신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방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6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명철한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행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사 마지막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계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옥토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바쳐 드리오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다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홀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내려 주십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을 하기로 작정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옆에 있는 신사가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요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신사가 학생에게 비웃듯이 말을 합니다. 학생, 요나서를 보고 있네? 예.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학생은 믿는가? 그럼요, 믿죠.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거요. 자세한 것은요,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지? 그거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우리 교우님들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으로 3일 만에 나왔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요나서는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어찌해서든지 저들을 구원시켜 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요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러한 요나는 존재하는데 그 요나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요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요나. 그게 요나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나, 내가 요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나는요, 배 밑창에 따라가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외쳐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나 사랑해. 자기 민족, 그리고 이웃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쪽으로는 철천지 원수 일본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서쪽으로는요 누가 있어요? 그 태국놈들 있잖아요. 시뻘건 중국, 중공. 옛날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공이라고 그랬다간 또 큰일 난데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노래를 불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 노래는 앵무새처럼 잘 불러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더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한 번 가진 마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결국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요나. 하나님은 옛날에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은 그거와 같이 오늘의 요나인 저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요나야,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기 가서 외쳐라. 뭐라고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 악독한 민족 니느웨, 그 수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국가, 새로 일어난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어요. 어떤 나라 한 도시를 쳐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이고 뭐든지 아예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코를 자르고, 옛날 일본 사람들하고 같아요. 귀를 잘라가지고 내가 죽인 사람 그냥 죽이는 걸 끝나는 거야. 코 자르고 귀 잘라서 철사에다가 줄 꿰가지고 다니는 사람. 포로를 잡아갈 때 쓸데없는 것들은 죽이고 젊은 것들은 포로로 잡아가는, 코에다가 소의 코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사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매가지고요,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줄 하나만 당기면 다 끌려오도록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반항하는 사람들은 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잡아다가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리고 요 코만 남겨놓고 그냥 점점 뜨거운 사막 햇빛에서 말려 죽여가는, 참 이런 거는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면 미리 자살해 버려서 죽는 청년들도 많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생각할 때 이런 잔인한 민족, 악독한 민족은 망해도 싸. 이런 민족은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가서 너 외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한 거, 이제 니느웨는 망하게 생겼구나. 저건 이제 망해서 아마 소돔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돼서 망해서 없어질 거야. 그런데 한참 좋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든가, 지진이 나서 다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 싹 그냥 몽창 전멸당해 죽게 하든가 하실 일이지. 아니, 왜 날 보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왜 외치라는 것이지? 근데 만일 내가 가서 외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몇 명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이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니느웨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딱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주 뭐 기뻐서 날뛰고,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서 거절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배 타고 항구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뭘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배 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명령 안 듣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저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저것들은 망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내빼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굴굴 잠자는 겁니다. 이제 일부러 하나님도 있고 사명도 있고 내가 가서 복음 안 전하면 거긴 40일 후에 망하고 말 거야. 그래서 잠으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여간 날짜만 가라, 40일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보내시는 겁니다. 풍랑을.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요나에게 임했던 풍랑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이 사공들이, 선장이나 그 모든 그 항해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은 계절적으로 볼 때에 풍랑이 오는 계절이 아니야. 지금은 계절적으로 볼 때 7월, 8월, 9월 이때는요 뭐가 있어요? 장마가 있고 태풍이 오는 계절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시기는 풍랑이 오는 계절이 아닌데 난데없는 풍랑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서 배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건이고 뭐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지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건 신께서, 어떤 신께서 보내는 풍랑일 거다. 우리 승객들 중에 누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신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신이 대노해서 풍랑을 보내는 게 틀림없어. 지금은 이 풍랑이 올 때인데 이게 웬 풍랑이란 말이냐.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모집해 가지고요 제비 뽑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 핑계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풍랑 주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겁니다. 참 요나가 대범하죠. 성경에서요 요나처럼 통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큰 선지자입니다. 왜 큰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루 전했더니 그 성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봤어요?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고 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자백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솔직담백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배를 구하려고 했지만 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참 그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것이로구나. 바다에 풍덩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아마 고래 같은데요, 한 입에 요나를 딱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라도요 다른 선지자 니느웨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요나에게 끝까지 집착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이 월곡동에서 이 근처에서 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내가 태어난 그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남쪽에 살아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만일 북쪽에 태어났다면, 일본이나 중국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태어났다면, 피부가 하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연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그 내 사랑하는 식구들, 일가 친척들, 저들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죄값 받아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형벌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내 식구들만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대화하며 웃으며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 벌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쓰신 것 같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요나에게 뭘 주셨어요? 폭풍을 주셨죠. 풍랑을 주셨죠. 그런 점에서 풍랑도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대풍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거친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나에게 풍랑이 다가와 지금 대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 풍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지요. 그 풍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나처럼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탄식하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도 제일 뜨거운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일본 태풍이 오면 아이고 일본 쪽으로 가라, 서해 쪽으로 오면 중국 쪽으로 가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게 참 많은 압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도 아끼시고 중국도 아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 있으세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나가 어떤 맛이었는지 물고기, 큰 물고기 고래 뱃속, 상어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금방 팍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 숨이 물이 그냥 콱콱 물고기가 숨 쉴 때마다가 물이 콱콱 밀려오는데 숨을 어떻게 쉴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각종 물고기들도 들어오고 새우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바다풀들도 들어와서 얼굴을 힘싸고 온몸을 힘싸는데 야, 사방은 온통 캄캄하지요. 어디가 어딘지 구별할 수 없지요. 미끈미끈하지요. 숨 쉴 수 없지요. 그런데 뭔가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흘러나와서 염산이 나오잖아요. 이 내 몸이 꼭 녹아버릴 것 같아. 숨도 못 쉬겠어. 캄캄해, 미끈미끈해. 뭔가 와서 나를 덮치는데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죠. 요나 죽는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개구리가 뱀을 삼키는 거 보셨어요? 이 개구리는 무식하게 해요. 아무데나 확 물어가지고요 점점 삼키는데 꼬리부터 이제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 뱀이요 대가리 있는 부분만 남아가지고 막 이래. 근데 이 개구리가 이 긴 뱀을 삼키다 보니까 더 이상 제 위가 꽉 찬 모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삼키지도 못하고 뱀은 개구리 입에서 막 머리를 돌리고 결국은 삼키죠. 뼈골을 삼키. 그리고 뱀은 그냥 개구리의 위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녹아버려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독수리는요 어떤 거 뭐 뼈다구 같은 거 이런 정갱이 뼈 같은 것도 꿀떡 삼켜버려요. 그럼요 그 무쇠 같은 그 다리 그도 다 녹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뱃 속에 들어간 요나는 녹아버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녹아버리고 벌써 죽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갈게요.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요 1단계 회개입니다. 완전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갈게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바닷가로 나와가지고요 이제 요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이 고래가 바다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데. 그럴 때 그 압력이 어떻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동네 강에 이제 강기슭이 이렇게 있는데 커브가 있어요. 커브에는 물이 소용돌이가 칩니다. 근데 겁도 없이 말이죠. 혼자 거기 가서 여기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가 하고 풍덩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m, 3m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압력 있죠. 물의 압력. 그냥 귀가 핑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발은 땅에 닿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또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막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기어 나왔는데 저기 되게 깊네. 그런데 이 고래가 바다 밑에 끝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압력, 물의 압력이 얼마나 요나의 몸에 눈, 코, 입, 귀에 모든 장기에 그 압력이 밀어닥쳤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요 터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나와서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을 다녀야 돼, 걸어서. 그래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하루만 했어. 원래는 3일에야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양심상. 근데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비록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악독한 민족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선지자가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잖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큰일 났다. 왜요? 옛날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향하여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으니까 큰일 났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도 신이 있지만 우리 신보다는 그 신이 진짜 신이야. 큰일 났어. 우린 망하게 됐어. 우린 다 죽게 됐어. 무너진대. 오구서요, 요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랬더니요, 이 소문이 나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치니까 이 소문이 성 안에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서 큰일 났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봐라. 홍해바다 갈랐던 거 봐라.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왕으로부터 모든 만조 백관들, 그리고 문서를, 이 공문을 작성해서 다 보냈어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앞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심지어는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기도 대행진이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요나서 외에 어디 다른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요,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 회개한다고 용서하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어찌 나에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하실 건가? 아직 40일이 안 됐잖아. 40일이 아직 안 됐잖아. 그럼 내가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요, 산에 가서요 기다리는 거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 말씀했기, 요나야, 네가 어찌 나에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요, 왜? 그 성에 있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성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머리가 다 머리털이 뽑아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박농쿨 하나를 그 옆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늘이 된 거예요. 그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 속에 있으니까 시원한 거야.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벌레 한 마리가 오더니 밑둥을 갉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박농쿨이 이 그늘을 주었던 넝쿨이 바싹 말라가지고 다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죽을 맛이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이 박농쿨을 제거시키셨습니까? 내가 뜨거워서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느냐? 박농쿨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꼈어. 그게 너에게 그렇게 필요해. 그런데 니느웨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게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가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나야, 너는 그 박농쿨 그렇게 아꼈느냐? 나는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12만 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에 요나는 거꾸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요나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예요. 일본도 아끼시고 물론 우리를 아끼셔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 중국에는요 아예 붉은 정권이 들어서서 저들은 얼마나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불이익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아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다면 선교사를 보내서라도 어디 일본과 중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지구촌 방방곡곡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사명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꼭 내 가족들부터 일가 친척들부터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싫더라도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나도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요나처럼 순종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람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송가 297장 우리 1절, 3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양아의 나온 마리를 늘 안에
없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넘고 길을 넘었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울음소리를 저 목자들이 쳤도다. 저 목자들이 쳤도다. 저 목자 기름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매일 나를 찾았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 이 피와 같이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제는 그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드릴 때에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없는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드려진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자교회의 모든 지경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연약한 손을, 우리들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당신의 귀한 손, 피 묻은 손을 우리의 손 위에 얹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세세하게 세밀하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아픈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옵나니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하오니 떠나가고 묶임당할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주님 남받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좋은 일기를 주셔서 오전에는 아주 따뜻하고 아주 그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물놀이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일 또 목요일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수련회와 또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뒤에 보시면 또 우리 찬조표가 있습니다. 찬조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빈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조표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